저는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다를 보고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가서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탁 트인 넓은 바다를 보면 제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唰 하고 밀려왔다가 다시 唰 하고 밀려갈 때에 제 마음속에 있는 잡념도 쓸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크고도 넓습니다. 바다는 모든 대륙을 하나로 다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넓은 바다에서 아주 작은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크기와 넓이를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하게 작은 물고기 한 마리 때문에 일생을 허비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헤먼 멜벨의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선장 에이헤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소설은 그레고리 팩 주연의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초창기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선장 이름이 에이헤브입니다. 에이헤브는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아합을 영어로 발음했을 때 에이헤브가 됩니다.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이름입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액자 소설로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을 읽는, 이 소설의 글을 읽어주는 나레이터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소설에는 바다의 이미지가 짙게 깔려 있는데 푸르고 시원한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목숨을 노리는 야수와 같은 그런 바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흰 고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그러면 순결하고 깨끗한 색이잖아요.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흰 고래는, 이 모비딕은 야수로 악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짙은 돛담배 위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낀 바다, 고립된 뱃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젖어버린 긴 항해를 하는 가운데 이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아주 어둡고 살벌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레이트인 이스마일이 포경선 위의 갑판에서 선장 에이헤브를 처음 보았을 때 화영장 불에 그을린 시커먼 가죽만 남은 청동인간,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혈인간처럼 보였습니다. 선장 에이헤브의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갈색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흉터 자국이 생겼는데 이 흉터 자국이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안쪽까지 이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분노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한쪽 다리가 흰 다리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선원들에게는 왜 선장의 다리가 흰 다리로 되어 있는지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흰 고래 모비딕에게 물려가지고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잃은 다리를 다른 흰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뼈를 깎아가지고 만든 의족이었습니다. 선장이 앉아서 쉬는 의자도 흰 고래의 뼈를 깎아가지고 만든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파이프 담배를 훅 하고 피면서 늘 복수의 담즙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일평생의 삶의 목표가 자기의 다리를 앗아간 흰 고래 모비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친구에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흰 고래를 추격해 갔습니다. 드디어 흰 고래를 발견하고 대서양을 지나서 희망봉을 넘어 인도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 근해까지 추격해 봤습니다. 3일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첫째 날 에이브 선장이 타고 있는 보트가 부서져 가지고 한 명이 죽었습니다. 둘째 날 세척의 보트가 파손되었습니다.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는 흰 고래가 공격한 모선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선장 에이헤브는 분노와 복수라고 하는 독약이 묻어있는 작사를 모비딕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명중을 시킵니다. 그런데 에이헤브도 그 작살줄에 함께 묶여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흰 고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원들도 다 죽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한 사람, 이스마엘 청년이 살아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나레이터가 되어가지고 이 소설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선장 에헤브는 영웅입니까?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 에헤브는 악한 기억과 복수의 칼로 마음의 벽을 쌓고 스스로 복수의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비딕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일평생을 망쳐버렸습니다. 프랑스 작가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옛날 일이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로 되어 있는데 이성, 진리, 원리라고 하는 노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계산하듯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한다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학 용어로 기록하여 보관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 용어로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과거적인 의미로 사랑은 과거의 악한 것을 기록하고 보관해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장부에 기록해 두듯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것을 장부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부를 보면서 이놈이 나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지, 이놈이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지, 되새기고 되새긴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오듯이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과 앙심을 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품고 계셨더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것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망각의 여신이라고 하는 네테의 이름을 딴 네테의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망각의 강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테의 강, 망각의 강을 레토릭한 겁니다. 이게 조국을 잊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테의 강을 건너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저승세계로 내려가는데 그리로 가는 길에 네테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이생에서 살았던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네테의 강이 있으면, 망각의 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왼수 같은 인간, 잊었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잠을 잘라가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 잠이 안 와.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끼쳤던 상처를 생각하면 치가 떨려. 그래서 이런 악한 거, 이런 좋지 않은 거를 잊으려고 사람들이 막 술을 품었어요. 오락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스포츠를 하고, 근데 그런다고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기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망각의 강물을 마시면 됩니까? 그런 강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악한 기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과거의 악한 기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이 지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품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본능은 복수만큼 달콤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인간이 갖는 감정 가운데 가장 큰 쾌감은 복수할 때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복수할 때 최고의 쾌감,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장 에헤브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고래 모비딕에게 복수를 하면 최고의 쾌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수의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최고의 쾌감을 느꼈습니까?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악한 행동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선장 에헤브는 복수라고는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선장 에헤브는 이 복수심을 품고 있는 동안 내내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 지옥은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복수심으로 자기의 자상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청소년 시절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강간범이라고 하는 주인의 부인을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내가 너를 꼭 기억해주겠다, 너를 방면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쪼아렸습니다. 야,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러던데 너 복수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어디에 썼냐?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 잘못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행동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책 옆에 서 있으면 우리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바로 그 곁에 우리를 위한 한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책을 탁 펼쳐가지고 너 살아있는 동안에 저 땅에서 뭘 하고 살았나 한번 보자. 딱 펼쳤는데 그때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 책 위에다가 피를 쫙 뿌려버려요. 야, 이렇게 피를 뿌리면 어떻게 죄를 볼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보나만 합니다.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못 보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악하게 보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악하게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의미로 사랑은 상대방을 악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이나 상대방을 악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검열관이 돼가지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상은 악한 것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긍정적인 것만 봅니다.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봅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고 천국에 못 갔을 겁니다. 김인중 목사님의 안산 동산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의 모든 단점을 다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학생들 이걸 내용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학기 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골칫거리라. 학생들 그걸 적어줘야 돼. 짧게 적어주면 또 큰일 나. 또 길게 적어줘야 돼. 적을 말이 없어. 한 몇십 명씩 적다 보니 저희 집사람도 그래. 생활기록부 이게 적을 때마다 이게 글재주를 이게 부려야 되는데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말만 써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선생님은 학생의 모든 단점을 다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단점을 지적해 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해 줘야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 그럽니다. 꼰대. 일본에서 대인관계 전문 심리학자 간바 와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다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책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제1장에 내성적인 사람은 발상력이 뛰어나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창조적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피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직하고 꾸밈이 없다. 낯을 가리는 사람은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소극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소심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어두운 사람일수록 밝아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질투는 자기를 단련시킨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 남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은 분위기 파악이 빠르다. 남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남을 잘 배려한다. 받은 만큼 꼭 보답하려는 사람은 신용이 두텁다. 다 단점을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간바 와타루는 상대방의 단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쉬고 있었어요. 이때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불현듯 찾아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잠깐 후에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위에게 자네 고맙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왜 말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좋게 보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적인 의미로 사랑은 남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의 악한 것을 쌓아두지 않고 현재 상대방을 악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악한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원한을 갚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눈만 감으면 비디오 테이프 돌아가듯이 자꾸만 원수가 떠올라요. 원수가 무슨 연인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만 떠올라.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감정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군대말로 뭐라 그럽니까? 빠진 군인이라고 합니다. 상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빠진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을 어떻게 지웁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굳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나 봐라.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저주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복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선장 에이헤브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를 박해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가지고 박살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달라라고 복을 빌어주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도무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도저히 용답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소설 백경에 나오는 나레이터 이스마엘은 선장 에이헤이브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고집불통 선장 에이헤이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청교도 소설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노회나 시찰회나 모임들을 가지면 꼭 기도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모인 자리를 축복하고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남 잘되기를 바라고 그 집안에 평안을 빌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빈 평안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의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빈 평안을 그 사람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더불어 그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1세기에 그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이 스토아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불교, 유교 사상이잖아요. 물론 기독교 사상도 있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1세기 사상이 스토아 사상이었습니다. 그 스토아 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피트의 사문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졌던 아주 유명한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황제, 그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글 쓰고 연구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의 에피테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생각에는 창조의 힘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본성대로 악한 생각에 사무친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반면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행복하게 삽니다. 유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방울 두 개를 떨어뜨려 놓으면 물방울 두 개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방울이 서로 이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물방울 두 개 탁 붙어버려요. 그러면 조그만 물방울이 붙어가지고 더 큰 물방울이 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악한 생각을 하면 더 큰 악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선한 생각을 하면 더 큰 선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도의 법칙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옛날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걸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반면에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과 상대방의 좋은 장점을 많이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과거의 악한 생각, 원한과 복수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현재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